9월 23일 화요일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장면 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이 어떤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십니다. 성전이 아무리 장엄하다 할지라도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으면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은 본문 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목적은 백성이 의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끝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 제물을 사르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자리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 땅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일 뿐 하나님 자신이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성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전은 벽돌과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임재를 모시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둘째로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며 백성이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당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기름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얼굴을 찾는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즉 가뭄, 전염병, 침략 등 위기 속에서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고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농작물이 풍성해지고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을 넘어 영적이고 전인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황폐해진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때 진정한 회복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복의 열쇠는 건축물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사회와 민족 가운데도 치유와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복을 받겠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성전도 버려지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는 단지 솔로몬 시대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할 엄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후대에 이 말씀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제사가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보다 마음의 순결과 순종을 더 기이 보십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와 제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대 교회도 만일 말씀보다 프로그램과 건물에 집착한다면 같은 실수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무릎 꿇는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회복은 겸비함과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보다는 무릎 꿇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영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중심에 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며 민족 가운데도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